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세계 강대국 10개 나라를 발표했어요. 1위가 미국입니다.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한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아랍에미리트, 10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10위인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적군이 침공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적의 침공을 막아서도록 하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한다면은 진정한 파수꾼은 국회의원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국회의원 되셔야 됩니다. 자, 민족의 파수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6절에 만약 칼을 들고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를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한 생명이라도 죽으면 그 피의 대가를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은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자는 온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국회의원은 나라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민족의 파수꾼은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또 파수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 안에서 행복해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시대의 기독 신자들은 정말로 파수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조선 독립 만세, 조국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파수꾼들이 대한독립을 만세를 불렀던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민족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따로 민족 따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족.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교회 주의 종들이 이 정치에 대하여서 건면하고 바르게 나라가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치인들은 때에 따라서는 한쪽은 보지만 또 한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정치 지도자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1896년 8월 20일자 독립신문 논설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권이 부여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대의 기독인들이 행동했음을 봅니다. 1905년도 일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을 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민족 독립의지를 더욱 견고했습니다. 나라를 못 지켜서 일본에 빼앗긴 죄를 눈물로 자복했던 것입니다. 1905년에 원산에서 시작하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성공한 대부흥운동도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못한 죄책 때문에 시작되어서 정말로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마음과 마음 속에 영적인 불을 붙여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살다 보면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 현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민족의 통일, 민족의 평화. 이 파수꾼의 잘못은 결국은 마지막에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수십 번 이상 외국에 침입을 받았고 수도 예루살렘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로 한 거의 40번이나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비운을 겪은 나라입니다. 수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는 나그네 백성으로 유립 표박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에 강대국 11호 떡었습니다. 마치 나무 줄기를 잘라서 그 밑부분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태의 불운이 거듭된 나라요 민족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마는가 생각되었을 때도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거의 4,000년간을 계속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또 나서 자라듯 하나님께서 수없이 오뚜기처럼 일으켜줬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또 이제 견고한 뿌리를 내린 자기 스스로가 강대국으로 서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12의 강대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이 파수꾼, 하나님의 칼을 임하게 하심이, 자, 그 무당들이라든가 막 산당들이랑 이런 막 그냥 이러한 것들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 파수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보는 것을 고해야 하고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파수꾼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소경이요, 무지하여, 벙어리개라고 했어요. 벙어리개. 자, 걔는 능히 짓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부는데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성도들의 비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르게 건면할 것은 건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파수꾼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태만하게 되면은 아웃이에요. 약속을 파기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창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족장되는 믿음이 나오고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수꾼, 이 경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경비를 철저하게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뿡 뚫려버리잖아요. 북한의 군인이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경비 초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크했다고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자,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범죄자는 자기 죄악 중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죄 짓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자백은 자유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책임은 주님 대신하여 경고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고해야 된다는 것. 에스겔서 2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고 유익한 것은 모두 전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은 자기 죄악 중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덮어주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지금 이때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를 계속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옵니다. 빈부격차 시대가 옵니다. 2020년, 2030년은 빈부격차의 시대가 옵니다. 글로벌 초연결 시대가 옵니다. 네 번째는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옵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가 점차적으로 확 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가 와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막 쫓아나갑니다. 아홉 번째는 자살, 빈곤, 지속 시대로 전쟁, 기근,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열 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격, 감사, 관계없는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하나 지금 현재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득하게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파수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됨을 말씀드리고 저도 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꽉 붙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자녀 또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전수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봉수 목사였습니다.